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7장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 가지를 늘 항상 삶에 실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이름 중에 성민 참 많잖아요. 이성민, 거룩할 성자의 백성민, 이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거룩은 수준이나 윤리적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소속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었는가의 기준으로 구별되었다, 소속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거룩한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입은 것도 바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과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성민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종류의 땅을 밟아서 가게 되었는데 먼저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지적인 수준이 높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40년 동안 돌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던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애굽 땅에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세상에 있는 출세의 길이나 성공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실제로 실천해 보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의 원리를 배우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마음이 약해져서 가나안 사람들을 용납하고 따라가면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올무에 걸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올무에 걸릴 정도로 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내가 올무에 걸릴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결국 자기 자신이 올무에 걸려서 망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신앙적인 원리로 성공하고 축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특히 이 세상의 죄악의 문화와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후에 새롭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새로운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체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소중한 체험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간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깨끗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는 죄와 우상 그리고 악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딱 열자마자 쓰레기가 엄청 많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던 분들이 누워서 술 먹고 있다면은 여러분 새 집 기분이 나겠습니까? 이처럼 가나안 땅이 이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우상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리모델링해서 최고로 멋진 집으로 만들어 살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주신 숙제입니다. 여러분, 숙제 아시죠?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숙제 내주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이 숙제는 왜 내줍니까? 아이들의 실력과 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숙제를 내줍니다. 엄마가 이 숙제하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얘야 숙제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한다면 그 숙제를 내준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엄마가 다 해주는 숙제는 그 선생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숙제의 연속입니다. 강 건너면은 산이 나옵니다. 이 산을 넘으면은 또 강이 나옵니다. 이게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우리가 가진 실력보다 버겁게 내줍니다. 중학생에게 초등학교 1학년 산수를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줄 리가 없습니다. 아이가 실력이 잘할 수 있게끔 버겁게 내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엎드러지게 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목적을 던지시고 시간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 바로 하나의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이 광야에서 배운 것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광야에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했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분명한 가치관을 가진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에 맞는 것은 그냥 둬도 되지만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부숴서 새로운 집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목적은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아 보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강해 보여도 그곳을 리모델링하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세상에서 내가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느냐 욕을 먹느냐가 아니라 이 광야에서 배웠던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원리에 따라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해서 살면은 당장은 가나안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줄을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하게 되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이것을 분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부사를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가나안을 채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나안의 정신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만 하겠다는 바로 의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농사 기술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가나안 사람들의 협력을 거부했는데 나중에 도움받을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 언제나 주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상을 없애버리면 완전히 그 사회에 고립되기 때문에 우상을 없애고 싶어도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립되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부터 고립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도 그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별로 겁을 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바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또 출세한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살아서 모든 악의 문화와 불신의 문화와 죄의 문화를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곳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나안 남자를 사위로 삼지도 말고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가나안 여자들은 대부분 아름다웠고 또 가나안 남자들 역시 잘생기고 성격 좋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전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거, 더 우상이 되는 것 있다면 그것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한 보따리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순수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면은 결국 휘청거리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대함은 인구수가 많거나 또 문화적으로 뛰어나거나
군사력의 월등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목적을 다 달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 것은 모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인생을 사는 목적을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면은 이미 장사의 미천을 다 찾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유명해져도 아직 그들은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 때 자기의 영혼을 살리게 되고 인생을 사는 목적을 다 달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생 동안은 무엇을 하든지 남는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을 늘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무리 작고 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가장 빛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떠나면 그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지나치게 돈이나 명예를 욕심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위대한 유산을 받았던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땅 한 평 받지 못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겨우 빠져나왔던 그들에게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받은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우리가 이 말씀만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더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또 감정적으로도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축복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도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대한 신앙을 버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반납하고 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을 버리면 이방 민족과 다르게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복을 받으며 살다가 그냥 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아주 신속하게 모두 반납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방인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이 괜찮겠지 해서 나도 괜찮겠다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괜찮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는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결코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때 놀랍게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리모델링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영적 리모델링 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험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가져가서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여러분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그곳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